옮겨봅니다. 텔레비전을 거실에 있다가 안방으로 옮겨보기도 하고 또 화장대를 이쪽 저쪽 옮겨볼 때가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새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벽지도 새롭게 바르고 타일도 새로 깔고 문짝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바쁜 시간이고 힘들고 돈도 많이 드는데 환경을 바꿔보는 것은 뭔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데 새로운 환경의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바꿔도 그게 그겁니다.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변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나이지 새로운 환경을 약속하진 않았습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의 인생인데요. 야곱이 본문에 등장하기 전에 25년 전에 야곱이 집에 있을 때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뺐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속여서 축복권도 뺏어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속은 줄을 알고 분노하고 야곱을 죽이려 하고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25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외롭기도 했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또 총각대 도망갔는데 결혼해서 아내도 4명입니다. 자녀도 11명이나 됩니다. 원래 야곱의 자녀는 12명인데 아직 막내 베냐민을 낳기 전 11명 자녀 많은 성공을 이루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기대감이 클 겁니다. 25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인데 보고 싶은 얼굴들 굉장히 그립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태산 같습니다. 이유는 지난날 에서를 속였는데 그 묵은 빚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본문에 두려워하는 야곱의 모습이 보입니다.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세상법으로 얘기하자면은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공소시효의 법에 의하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데 사기꾼이죠. 사기꾼은 아무리 죄가 커도 15년이 지나면은 이제 공소시효가 끝난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났는데 야곱이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당시 공소시효법도 없지만 혹시나 있다 할지라도 에서가 개인적인 감정을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인데 정확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야곱의 두려움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참 말 그대로 드라마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요즘의 드라마 거의 대부분이 기업을 중심으로 가족의 그 기업권 싸움이죠.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복 형제 간에 속이고 죽이고 뺏고 이게 어쩌면 모든 드라마의 공통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눈치로 알고 있습니다. 싸우고 뺏고 죽이고 어쩌면 이 야곱의 인생 에서와의 싸움 도망가고 쫓기고 이 과정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상당히 인기가 있을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 뺏고 아버지 속에서 축복권을 뺏는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야곱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보냅니다. 야곱이 말년에 애굽으로 아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고 애굽 왕의 초청을 받아서 귀빈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서서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바로 왕이 묻습니다. 나이가 얼마요? 130년입니다. 조상의 많은 세월에 미치지 못하는데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자권도 뺏고 많은 재산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험악한 인생,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착각했습니다. 행복은 돈이 아니고
인간관계인데 그걸 야곱이 모르고 허송세월을 산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 있는가? 물질이 아닙니다. 장자권도 아니고 축복권도 아니고 형 에서와 알콩달콩 사는 거. 이게 진정한 행복인데 야곱이 그걸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다담 식자재에 가서 아내와 함께 그 몇 가지 음식을 산 적이 있습니다. 주일 준비도 하고요. 근데 한 그 40대 아저씨를 봤습니다. 좀 행색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서민층, 가난한 형색이었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카트 안에 3살 좀 된 아이를 태우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는데 또 다른 두 아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둘이 재밌게 놀고 아빠에 와서 뺨도 만지고 품에 안기고 또 동생을 예뻐하는 그런 모습 너무 행복해 보여서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행복하시죠? 행복합니다. 그래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 그때 그분을 좀 더 교제하고 연락처라도 한번 받아보고 식사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최고의 행복을 누린 가정입니다. 행복은 돈이 아니고 화목입니다. 잠언의 지혜의 글이죠. 큰 대궐집에서 고기가 가득하고 맨날 다투는 것보다는 오두막집에서 김치 하나만 넣고도 화목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행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삭개오는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돈은 벌었는데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돈 다 버리고 행복을 회복하는데 행복은 돈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돈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언젠가는 깨닫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리운 건 돈이 아니라 인간의 정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앞에 두었는데 돈 보면서 참 고맙다 위로받고 싶다 더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죽을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뭐니 해도 사람의 정이 그립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1차 전도여행 때 마가 문제로 다툽니다. 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만나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데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기록하는데 마가가 보고 싶다. 내가 그에게 너무 잘못했는데 다시 한번 정을 나누고 싶다는 글을 쓰는데 이게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지금 주변에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혹시는 미운 사람 마지막 때는 그립습니다. 이게 인간의 행복입니다. 하워드 가드너라는 교육학자가 다중이론 진원을 말하면서 8가지 지능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지능만 생각하는데 거기서 8가지 지능을 말하는데 논리 수학 지능이 있고 시각 공간 지능도 있고 음악 지능도 있고 신체 운동 능력 지능도 있고 자연 친화적인 능력도 있고 지능도 있고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 자기 존재 인식 능력 그리고 상대방과 공감하는 능력 다양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지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은 논리 수학 지능 공부를 잘해야 출세하고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죠. 그래서 논리 수학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운동신경이 약하기 때문에 신체 운동 능력 지형이 좀 부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 8가지 지능 가운데 인간관계를 말하는 지능이 있는데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자기 존재 능력 함께하는 사람의 그 공존하는 그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자기 존재를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착각합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안 좋은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으로.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혼자 속이고 의로운 척하죠. 나단 선지자가 이상한 얘기하는데 불같이 화내잖아요. 그런 못된 놈 어디 있냐고.
자기는 더 추하면서 이게 자기를 알 수 없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불행한 모습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에게 오는데 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오는지 환영하기 위해서 오는지. 문제는 야곱이 그걸 혼자 해석하는데 나를 죽이려 오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도망갑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만났는데 화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야곱을 만나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감격했습니다. 죽이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이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그러나 의인은 담대하다. 진리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죠. 때린 사람은 발을 오르고 자는데 맞는 사람은 발을 펴고 잡니다. 도둑이 제 발 들은다는 말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잘못하고 나니까 형 에서가 죽이려는 것이 아닌데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처를 합니다. 짐승 재산을 세 때로 나누어서 한 때를 먼저 보내고 한 때는 그 뒤에 보내고 그리고 남은 한 때는 가족들과 함께 맨 나중에 피신하는 계획을 합니다.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도망가고 두 때를 쳐도 가족이라도 남은 한 때와 함께 살려고 그리고 세 때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야곱이 홀로 외롭게 야복강에 서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홀로 남은 야곱의 모습, 우리 인생의 실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로가 되었던 재산, 그동안 힘이 되었던 아내, 11명의 자녀들 결국 다 떠나보내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 재물이 힘이 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나 혼자구나, 이 외로움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실존인데 이걸 사람들은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홀로 서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두렵죠? 화려한 인생을 사는 사람일수록 홀로 서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가끔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가서는 안 될 길을 선택하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왜 그렇습니까? 화려한 데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인기 환호, 낮에 그 열광적인 분위기를 누렸는데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니까 너무 허전합니다. 외롭습니다. 마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홀로 서는 인생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 홀로 서야 됩니다. 아이들도 동일합니다. 가끔 아파트에서 다른 먼 데 있는 아이가 학교 가기 위해서 그곳에 와서 기다렸다 가는 모습을 봤는데 심리는 그렇습니다. 홀로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맞죠? 영화를 보러 가는데 혼자 펴고 가면은 좀 공상맞아 보이죠?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선하지 못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으실 때마다 너무 좋았다 그랬는데 아담 하나를 지으시고는 좋지 못했다.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결국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죽음 앞에 어느 누구도, 아들도 사랑하는 아내도 많은 재물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야곱이 두려움과 애로움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야곱이 찾아오고 그 사람이 또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좀 분위기가 맞지 않죠.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엉뚱하게 씨름으로 시간을 보낼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 야곱의 씨름을 약복강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씨름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야곱이 무엇을 구했는지는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가장 중요한 눈앞의 문제가 형 에서의 두려움이잖아요. 그 문제를 구했을 겁니다. 근데 씨름의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갑니다. 야곱의 기도에 관한 문제는 전혀 기억을 하지 않고
씨름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 묻습니다. 야곱이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성경은 씨름하던 사람을 하나님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압니다. 야곱의 소원이 뭔지도 압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게 하려고. 야곱의 이름은 뜻은 간사한 자, 도둑놈, 사기꾼.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 야곱도 자기 이름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로. 야곱의 관심은 이스라엘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에서와 관계가 회복, 이게 관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도 그랬는지 모르고도 물론 아십니다. 그런데 일부러 외면하시고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문제는 형 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바꿔져야 인생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 문제만 해결되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또 형을 속입니다. 지금 위기만 넘겨나면 또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부둥켜 안고 감격하고 울고 제회를 했는데 형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충분하니까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야곱이 거기서 또 거짓말합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아직 약하고 나는 좀 천천히 가서 형님을 찾아뵙겠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안 갑니다. 야곱이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은혜 있고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야곱의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나중에 34장에 보면은 세겜 땅에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형 에서가 아니라 세겜 족속이 일어나서 야곱 가족을 죽이랍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야지 야곱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인생이 바꿔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름을 바꿔준 부분이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줄 때는 의미가 있는데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름 바꾸는 것처럼 인생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래 아브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는 아브람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버지다. 너는 이래 그렇게 세워진다. 사울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핍박자, 괴수, 두목.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바꿔주죠, 이름을. 사울이 아닌 바울로, 이방인의 사도로 바꿔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인데 성도, 거룩한 자녀로 바꿔주셨죠. 이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이 되지 않으면 문제는 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는 야곱처럼 환경의 변화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것 좀 갖고 싶습니다.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심 거기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네가 변하기를 원한다. 기도는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원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럼 내가 바뀌겠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 기도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바꿔주십시오. 내가 왜 이걸 져야 됩니까? 피하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바꾸잖아요. 3번이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게 기도입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가나안 땅에 대한 말은 하나도 안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을 줍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왜 그런가? 마음이 담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에 있든 에서가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을 만나도 평안을 누립니다.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로 행복해지고 싶다? 어리석습니다.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도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채워주신 들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끝없이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이 그랬습니다.
기적의 연속입니다. 54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가 내리고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시원하고 따뜻하고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가 넘쳤는가? 불평이 넘쳤습니다. 뭘 말합니까? 환경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합니다. 처음에 아이고 가구 이리저리 바꿔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이고 또 괜히 바뀌었네. 다시 바꿔보자.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합니다. 내가 바뀌면 모든 게 새롭습니다. 내가 바뀌면 미운 사람이 예쁘게 보입니다. 내가 바뀌면 야곱의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 할 수 있는가? 마지막 부분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내 심령이 바뀐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알고 기뻐해야지, 결심해야지. 베드로의 결심하고 똑같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은혜로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본적 해결이 있고 부분적 해결이 있습니다. 배가 아픕니다. 열이 납니다. 열이 난 건 배가 아프기 때문에 열이 납니다. 근본적 해결은 배를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배는 치료하지 않고 열이 나니까 열 내린다고 얼음찜질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열은 내리죠. 해결된 겁니까? 어리석은 거잖아요. 배가 아픈데 오히려 더 병만 악화되죠.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뭔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죄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 없죠.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저는 예외는 아니죠. 저도 똑같습니다. 더 추할 수도 있습니다. 욕심도 있고 시기도 있고 분노도 있고 추하죠. 그런데 이 욕심, 시기, 분노 이거는 부분적인 겁니다. 본질적인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본질적인 내가 죄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이고 욕심 버려야지 불가능합니다. 욕심 해결하면 또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 해결하면 또 시기도 일어나고 시기를 해결하는데 예전에 있던 또 욕심이 다시 나타나고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하는 게 은혜입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크고 작은 문제.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문제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누구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할 말 없는 죄인. 예수님의 의로 사는 사람. 환자가 아픕니다. 수술해야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수술이 너무 무섭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진통제로 그냥 아픈 것을 때웁니다.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 문제인데 내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두렵습니다. 때로 상대방이 내 문제를 지적할 때 화날 때 있잖아요. 분노하고 폭발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 문제를 드러내는 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복은 안 받아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어디를 가나 형통합니다. 요셉처럼 감옥에 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복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형통했습니다. 뭘 구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받은 복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주어도 그게 은혜되지 않습니다. 복 때문에 더 불행하게 된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변한 사람이고 복을 구하는 사람은 환경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사람.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복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뭘 가졌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복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복을 받았습니까? 뭘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삶이 변했습니다. 이게 복 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사람을 말하지 복 받은 사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을 말하는데 복 받은 사람 말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나서 복 있게 되면은 천국이 더 이것이고,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나중에 저절로 복은 따라옵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안 되고 그냥 천국만 갖고 싶고 뭔가 갖고 싶고, 이게 성경의 앞뒤를 모르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복 마른 자,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자에게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리고 날마다 고기가 떨어지지 않는 잔치상이 넘치는데 불행하게도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합니다. 소화도 안 됩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 오두막집에 사는데 잠은 너무나 잘 잡니다. 가난한데 김치 하나인데 또 맛이 꿀맛입니다. 그러면은 뭘 구하겠습니까? 많이 가진 부자를 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난해도 가진 것 없어도 단잠을 자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게 건강이고 이게 복입니다. 그걸 구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상한 거 구하지 말고 복 있는 자가 되어라. 네가 변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의 두려움,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도 야곱처럼 환경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도 제목을 삼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쫓긴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쫓김, 두려움,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야곱이 환경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환경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변하기를 기대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환경의 변화를 기대하지만은 심령의 변화를 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에 맞추어 삶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심령 위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